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죠. 그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을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 이슬이 내리지 않는 기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많은 날이 지났어요. 기근의 날들이 지났어요. 이 재앙의 날들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기근이 먹을 음식이 없는 재앙이라면, 마실 물이 없는 기근이라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음식이,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기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근이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라면 우리와 관계없어요. 2017년도 부산엔 비가 자주 오잖아요. 우리 비 없어서 고생하지 않잖아요. 또 비 안 오면 어때요? 강물도 있고 호수도 있고 지하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밑바닥에서는 물이 펑펑 나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이 기근이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이라면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모자라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말씀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 말씀이 나를 건드릴 뿐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묵상하는데,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데 말씀이 마치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스르륵 빠져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이름은 기도회인데 주로 말씀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라도 더 붙잡고 간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 심정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기도의 언어가 돼요. 그 말씀이 내게 기도의 무기가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려야 그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전히 나의 본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바람과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전혀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훈련학교가 개강합니다. 1단계는 말씀훈련학교였고 2단계는 기도훈련학교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아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만 공부하고 말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이 기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훈련학교 다음은 기도훈련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나 많은 것 같지만, 너무나 넘쳐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붙잡고 기도하는 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사실 우리는 이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하고 있어요. 하루 한 장 시간이 뭐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쭉 몇 장 읽고 자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 말씀 읽은 거 제껴놓고 이제부터 내 기도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품고 잡고 기도하는 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의 기근을 우리가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좋은 말씀을 듣죠? 그리고는 딱 덮어놓고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또 여전히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욕망 또 토로하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집에 가요. 허전하죠. 왜 허전하지?
왜 허전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이제 더 연결시키자.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기도할 제목을 지금 꿍 하고 놓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아, 말씀 빨리 지나가야 된다. 기도할 텐데. 나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저는 연약한 심령이라 하나님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성령께서 이 시간 내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변화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겠습니다. 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훈련해온 게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무조건 노란색으로 치는 거죠. 왜?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이 전반부 외에 후반부로 가면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바로 850대 1이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로 전쟁을 치르는 그 유명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열왕기상 18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기근은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왕이 되면서 찾아온 이 기근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아합은 어떤 왕인가? 바로 아합은 말씀의 기근을 가져온 왕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왜? 아합 자체가 영혼이 기근을 겪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기근이 찾아온 존재가 왕이 되니까 그 나라에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아합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기근이 그 나라에 말씀의 기근을 가져왔다. 자, 그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세요. 자,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얘기를 네가 찾아가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아합은 믿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지금 눈이 시뻘개져 있어요. 엘리야, 내가 그 엘리야만 잡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정말 어떻게 죽여도 내가 직성이 풀리지 않아. 이 기근은 다 엘리야 때문이야.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합은. 그런데 그 앞에 나서라고요? 그러면 거의 자살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엘리야가 이게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냅니다. 왜? 그에게 처음에 이 기근을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이 기근이 끝났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임을 아합이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갈등을 지금 엘리야는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세상에 알려면 선포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은 알지 못해요. 왜 기근이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이 기근이 끝났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맡은 자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답답한지, 왜 세상이 팍팍한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는 그 모든 기근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께로 함께 갑시다 라고 알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정말 이 일이 더 악해지는 거죠. 엘리야는 그래서 말씀대로 하려고 자기를 보이려고 아합에게 가는데 사마리아는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더라. 이 상황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 말을 듣겠어요? 듣기도 전에 그냥 바로 죽이지 않겠어요? 너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어. 너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어. 네가 날 여태 이룰 수 있어. 바로 죽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의 중요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 사인이 뭐냐? 바로 3절인데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왕궁 맡은 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그런데 비서실장이 우리나라는 장관급이잖아요. 이 당시는 총리급이에요. 국무총리인 거예요. 왕궁 맡은 자는 국무총리급 비서실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실세죠. 아합의 가장 최측근이자 가장 큰 실세. 그 이름이 오바댜인데 신기한 건 여러분 아합을 섬기는 최고 실력자가 누구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래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죠. 가장 악한 왕, 악하디 악한 왕 아합의 바로 측근에서 그의 왕궁 돌보는 자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럼 뭐가 안 맞는 겁니까? 아합의 수하에 있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합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합을 다 떠나면 아합은 악한 왕이야. 아합은 영적으로 기근이 있어. 떠나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아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고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굳이 구별을 하자면 우리의 생업이 있고요. 우리의 본업이 있죠. 자, 우리의 생업은 오바댜의 생업은 뭐예요? 왕궁 맡은 자예요. 근데 그의 본업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본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생업인 왕궁 맡은 자, 아합의 왕궁 맡은 자를 잘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4절이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자, 이세벨은 엣바알에 따르잖아요. 엣바알, 바알도 귀신이고 이세벨, 벨도 귀신이에요. 시돈에서 귀신 섬기다 온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어떻게 했냐?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어요.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구출해서 그 100명을 숨기고 50명씩 나누어서 그를 먹였다는 거예요. 누가? 오바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물질이 어디서 나왔어요? 왕궁 맡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만약에 아합은 악한 왕이야, 난 저런 왕을 섬길 수 없어 라고 왕궁을 떠나버렸다면 그는 100명의 선지자를 먹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재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자기의 생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본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부당해 보이는 일들을, 내가 악해 보이는 일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견뎌야 되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은 더러워,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돼, 나 같은 정결한 사람은 떠나야지, 다 떠나버리면 다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다 수원으로 들어가면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의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두신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촛불이에요. 오바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 여러분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시는데, 자, 떡과 물을 먹였더라. 4절 맨 끝이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노란색으로 쳐보시고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 바로 어제 본문 17장 4절로 갈까요? 17장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너를 먹이게 하리라 표시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너를 먹이게 하리라 나오죠? 하나님이 까마귀로 하여금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죠. 자, 그 단어가 어디서 똑같이 쓰였냐? 9절입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9절. 그리고 나서 연결하는데
4절에 너를 먹이게 하리라와 9절에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18장 4절에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연결하세요. 그러면 17장 4절과 9절과 18장 4절이 연결됩니다. 그게 뭐냐? 이 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냐? 이 아합의 시대에 찾아온 어마어마한 기근,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마실 게 없는 이 기근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셨는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시돈의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아무런 살아갈 이유가 없는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과부를 통하여 먹이시고, 왕궁 맡은 자를 통하여 먹이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모순되지 않아요? 아니, 까마귀처럼 정신없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새가 어떻게 먹이냐고요. 게다가 과부가 힘없고 먹을 거 없는 그 과부가 어떻게 먹이냐고요. 그리고 아합의 왕궁 맡은 자가 어떻게 선지자를 먹이냐고요. 세 가지가 다 말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 세 가지를 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씩이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세 번째 아니에요?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아합의 총리 대신이 선지자 100명을 먹였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근의 때에, 이 아무것도 없는 때에, 정말 누가 봐도 먹고 죽을래도 없는 이 막막한 때에 하나님이 무려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오바댜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무리 팍팍하고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왜? 내가 까마귀로 너를 먹이고, 내가 과부를 통해 너를 먹이고, 내가 아합의 왕궁 맡은 자를 통하여 내 수많은 선지자들, 내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는 것을 네가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바뀌었는데, 봄은 찾아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갈등과 아픔이 있고, 여전히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부부관계는 불화하고, 여전히 자녀와는 말이 안 통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전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봄은 찾아왔는데 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막막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그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들로 하여금 먹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은총이 내 삶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저희는 말씀의 기근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떤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릴지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주님, 저희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기근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총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때는 어마어마한 기근의 때지만 이 영적 기근의 때에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주의 자녀를 살려내십니다. 주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오바댜처럼 악한 세상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업을 뛰어넘어 우리의 본업에 충실한 자들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하여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더욱 주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주신 생업과 또한 본업에 충실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촛불이 어둠을 이기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